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겸손한 왕께 무릎을 꿇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가? 이 땅에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려고 해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이제 마무리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 동네도 보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근래부터 까마귀들이 이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보니까 저기 나뭇가지인가 전보상 때 까마귀 한 마리가 다 올라가지고 깍깍대고 우는데 그 참새들이 여기 또 이 동네는 또 참새도 많어.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누가 진짜 먹이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도 그 참새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까마귀가 저 꼭대기에서 깍깍하니까 참새들이 막 싹 사라지고 막 이 지역이 자기 여기 지역이야. 까마귀 지역. 그래서 그 두 마리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우리 아파트에도 까마귀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깍깍 하는 게. 제가 그 전에 사할린, 러시아 땅이잖아요. 사할린에 갔을 때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요. 까마귀가 너무 많은데 거기는 뭐 한두 마리가 아니고 뭐 수십 마리가 막 몰려들고 그냥 막 억새 크고 억새. 그래서 그때 까마귀가 이런 거구나 말로만 들어. 까마귀를 뭐 볼 새가 있었네. 그 다음에 저 후쿠오카 갔을 때 거기도 아침에 눈만 뜨면 까마귀가 이렇게 울어대고 막 그 강가로다 그 무슨 강인가 그 강 위로 까마귀들이 쫙 날아다니고 막 호수 위로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진짜 까마귀가 이국적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이 동네에서도 까마귀를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했잖아요. 아합 왕이 가만히 있지 않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 이름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거기 있어라. 그럼 너는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겠다. 엘리야가 아침에도 까마귀가 물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까마귀가 물과 고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 의미가 우리는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까마귀는 뭔가 불길해. 뭐 전쟁 영화 보면 사람들이 막 죽어져 있으면 까마귀가 깍깍하고 날아다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주셨다. 이 까마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은혜의 도구다. 예?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고기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까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늘의 귀한 양식을 우리들에게 다 공급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공급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시시하게 뭐 하루 먹을 거, 이틀 먹을 거, 잠시 잔치할 거 그거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 귀한 양식,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7장 10절 보면요. 그때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인데 예수님 그 사역 초기 때 요한복음 7장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여기 자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형제들도 올라가고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사역 초기에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드러내놓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들어갔어요.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내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 이게 비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래서 은밀하게 들어갔는데 오늘은 뭐 떠들썩하죠. 예루살렘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백성의 관원과 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요란스럽게 들어가잖아요.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예루살렘이 뭐 떠들썩할 정도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원래 떠들썩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보니까 뭐 굉장하잖아요. 나귀가 동원되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나귀에다 태우고 나뭇가지 흔들고 아주 요란하단 말. 애들이 찬양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준다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공생에 예수님 시작하시기 전에 그때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게 아니고 증언한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첫째, 주의 권세가 대단하다. 세례 요한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근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니죠. 당시 아주 존경받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냥 세례를 주는 정도가 아니고 세례 받으러 왔을 때 막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책망을. 지금은 글쎄 이제 많이 좀 부드러워졌는데 예전에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 문답을 그때 이제 교육 목사님이 문답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가면은 너 성경 암송하는 거 뭐 있냐? 암송해봐라. 아이야 이거 막 아는 것도 막 적어대고 막 저기죠. 막 옛날엔 좀 더 까다롭게 했어요.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쉬우면 안 된다고.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너무 모른다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씻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씻어요 지금? 내가 왜 목욕을 왜 해요? 내가 깨끗하고 맨질맨질하고 아주 상태가 좋은데 내가 목욕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 이거 씻어야 되겠는데? 이 손도 좀 닦아야 되겠는데? 그럴 땐 왜 그래요? 더러운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더러운 게 눈에 보이니까 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받는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옵니다. 그럼 첫째 뭘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난 더럽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지. 내가 더럽다고 하는 존재를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세례받는다?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위선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적이고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야단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아니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성도들이 지금 세례받겠다고 나오는 것도 기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세례도 필요 없어. 저까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물로 씻는다고 무슨 뭐 쇼하는 거지. 그러고 살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세례받겠다고 나올 땐 대단한 사람들이요. 귀한 사람이지. 근데 그 대단하고 귀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야단친다고요? 독사,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 그 얘기요. 그 얘기 듣고 세례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각자 입장을 큰맘 먹고 한번 세례받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마음 고쳐먹고 내가 세례받으려고 하는데 목사가 보자마자 이런 독사의 자식아 딱 그러면 이거 저게 왜 저래 다 도망가지.
이 세례 요한도 대단하고 그 욕을 먹으면서도 큰 머리 내미는 사람들도 대단하죠. 그럼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누군가 와서 도끼만 집어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나무를 자를 작업이 이제 준비가 끝났다. 이제 작업꾼 일꾼만 와서 도끼만 딱 잡으면 이제 그 나무는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도끼를 휘두를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세례 요한의 권세도 대단하죠. 그죠?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이 나한테 너희들 그냥 은근슬쩍 넘어와가지고 뭐 죄만 살짝 씻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뭐 잘 될 줄 아느냐? 회개하라 말이야. 이미 도끼가 네 인생의 나무에 놓여져 있다 그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같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더 권세 있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즉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은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타작마당은 뭐예요? 심판자리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죽는 것은 알아요. 그래도 자기가 죽을 줄은 알지. 그래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사나? 다 죽지.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일부러 잊고 사는지 무시하는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 도끼를 잡을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요. 그 권세 앞에 누가 대항할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 말씀이지만 실상은 그 타작마당이 누구 타작마당? 예수님의 타작마당이에요. 지금 사는 젊은 세대는 타작마당에 대한 의미를 모를 거예요. 그죠? 뭐 농사 짓는 걸 잘 모르니까 다 이 벼를 추수해가지고 오면은 마당에다 놓고 콩 같은 것도 마당에다 놓고 이게 도리깨에다 막 후려치잖아요. 막 후려친다고. 그게 아주 그 심판을 상징한다니까. 막 환난을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고 연단을 상징하고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알곡을 따로 떨어져 나가죠. 사람이 평안한 일만 있으면 누가 진국인지 몰라요.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평상시에는 환난의 때가 왔을 때,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어려움이 인생에 왔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이 그 고난과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알곡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그 타작마당에 도리깨가 내리쳤을 때에 그저 불살로 질 수밖에 없는 나뭇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주님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 속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프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알곡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의 창고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 주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타작마당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신다는 얘기는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받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죠?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요한이 좀 눈으로 본 것을 우리에게 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즉 아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다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전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걸 몰랐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한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함이 뭐냐?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이 지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세상의 주인이 예수기 때문에 세상의 시작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마지막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입니다. 온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분명하고 확실한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어요. 모를 정도가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거부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보면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주께서 비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바로 사망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세상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 심판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진 않아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바로 예수님이요,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한 왕이란 말입니다. 겸손한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뭐 굽실대고 사람 보는 앞에서 우리 권력자들 뭐 국회의원도 뭐 선거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뭐 시도지사 애들도 그렇고 보면은 선거 때는 막 굽실굽실 되잖아요. 그리고 다 되고 나면 뭐예요? 내가 갑질하는 거지. 니네들 말이야. 다 내 밑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다 그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 겸손이라고 항상 그게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그냥 어떤 자세 꾸부리고 그냥 눈치 보고 굽실대는 그것이 겸손한 게 아니고요.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바로 이 순간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 대신 그 심판받아 죽을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가신다. 그러니까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진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할 백성의 자리에 백성이 가지 아니하고 왕이 직접 가서 백성 대신 죽는다. 그래서 겸손한 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을 계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쟁 계획합니까? 20대 청년들이 우리 싸우자 그럽니까? 아니요. 40대, 50대, 60대, 70대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쟁하자. 그러면 전쟁 때 누굴 내보낼 것이냐? 20대 애들이 있지 않느냐? 20대들 내보낸다니까. 계획하는 것은 50대, 60대, 70대 노년층이요. 나가서 싸우다 죽는 애들은 20대 청년들이 죽는다니까.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전쟁을 계획하십니다.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나중에 이 온 우주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심판할 것입니다. 근데 심판에 앞서서 그 심판 자리에 젊은 애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가신다 이거예요. 십자가 지시로. 그게 바로 오늘 종료주일 낙이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한 왕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왕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짊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에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에도 겸손하여서 낙이 타고 온다고 하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겸손한 왕인 것을 알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 되심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 보세요.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도 물론 대단하지. 그렇잖아요. 선지자라 칭함받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낙이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가리켜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도 얘기하고 엘리야도 얘기하고 하여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러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선지자라 우리들 보고 야 선지자 되시네요. 그렇지 내가 그 정도는 좀 지리산에서 돌을 좀 닦았으니까 그렇게 폼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한테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도 9절 말씀 보세요. 여기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양한단 말. 호산나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가 구원합니까? 시시한 왕이 구원합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왕이 하나 세워진다고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약소 국가가 이스라엘이요. 그 거대 로마 제국의 그 힘에 어떻게 싸웁니까? 왕 하나 바뀐다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거야.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 그리스도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은 11절에는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외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잖아요. 그 뜻도 모른다니까.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들이 인사를 하는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인사를 하더라니까 형제님 자매님 난 그런 말이 좀 이렇게 좀 이게 간지러워. 너무 용어가 그런 용어 자체가 막 할렐루야 자꾸 우리 아멘도 많이 찾잖아요. 그 진짜 의미를 얼마나 알고 쓰느냐. 습관적인 언어가 돼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참 악하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또 바로 그 앞에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예수님을 겸손한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결국은 심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낙이 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겸손한 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겸손한 왕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시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다 자기 권세를 누립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노동력을 사용하고 군대를 동원시켜서 젊은이들을 다 피를 흘리게 만들고요. 다 그렇게 하죠. 왕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건 세상의 당연한 이치요. 왕이니까 당연하지. 세금 걷어서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다 자기 맘대로 명령하고 뭐 건물을 짓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겸손한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세금 걷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남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그게 주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몸뚱아리 움직여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즉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즉 겸손해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 30세 돼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 중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시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예수가 살았다며 그 천한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스승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즉 그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지자도 과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공생의 마지막에 우리 본문 11절에 뭐라고요? 백성들이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야, 출세했네. 출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받고 가르침받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여기 종려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나귀 위에다 올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어 댔잖아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 헛된 수고다. 왜? 그들은 겸손한 왕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의 열정 가지고, 순간의 열심 가지고 아주 뜨겁게 움직이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내고 그런 사람들 많지. 겉옷을 벗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열심히 내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교훈만 얻으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가르침만 받으려고 한다, 예수를 선지자로 바라본다,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겸손한 왕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 앞에,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내 삶을 맡길 때에 우리 삶은 절대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왕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믿음의 선한 길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